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앞뒤를 잘라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사랑은 이런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두 절을 발췌를 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드렸죠. 톨스토이의 사랑으로 산다. 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 책도 한번 소개 몇 번 해드린 것 같고. 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야만 이 인류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때문에 시끌벅적했죠. 스타벅스 정용진하고 또 그 이후에 그 이벤트를 옹호하고 그런 5.18의 희생 이런 것들을 희화화해서 자기의 놀이로 삼는 일베들,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꺼내 봅니다. 뭐 5.18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두 구절 바탕으로 그들이 이 폐륜적인 짓거리를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믿음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일생을 걸었어도 애민정신이랄까요?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신에게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그 사랑이라고 했던 행위들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5, 6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영진은 뭐 옛날부터 굉장히 무례했죠. 멸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다 아시는 것처럼. 또 일베들 얼마나 무례합니까? 네, 다른 사람을 다 벌레 취급하고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네. 그들은 단순히 역사 왜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관련된 희생자들이나 모든 그것을 지지하고 알고 민주주의를 숭고하게 잘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반사 이득이랄까요?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건 아니죠, 일베들이. 그런 어떤 그런 놀이 같은 것을 문화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네. 아직도 5.18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람들이 광주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5.18 묘역을 갑니다. 출장 갈 일이 있어도 잠깐 들리기도 하고 일부러 한번 시간 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꼭 5.18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5.18의 어떤 촉발이 되었던 부마항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에 또 일제시대 때부터 항일 운동하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의 그 순수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빈부의 격차도 생기고 양극화도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빚이 조금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친구한테
돈을 조금 빌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를 적으로 두고 분열을 시키는 것. 네, 단순히 역사 왜곡, 걔네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럴까요? 역사를 알지만 일부러 왜곡하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거죠. 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진 어떤 박탈감이나 상실감들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생각지 않고 당장의 어떤 자기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은 그런 보수, 극보수, 그 완전 꼴통들을 지지자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게 얼마나 눈꼴 사나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세속의 어떤 이런 해프닝 가지고 굳이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이번에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른 것. 이 무례함은 자신들의 기분,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 정신적, 정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누가 봐도 5.18 비하하는 거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 뉴스로 본 거거든요. 박종철 열사라는 그 이름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도 말이 되나 저게. 그 고문이라는 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에 삼천교대 끌려갔다 와서 바보가 된 형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문이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태 저는 그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탁, 책상에 탁,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정영진이나 뭐 일베들이 자기의 그 일탈, 어떤 천박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조롱하고 비하함으로써 왜곡된 어떤 자기 정신, 어떤 정서적인 이득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일베라는 어떤 음침한 곳에서 자꾸 확대 재생산되고 어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중동의 지역처럼 지금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 나라를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또 분쟁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일베와 정상적인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국민의힘과 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 정의를 짓밟고 상식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왜곡된 세계관, 생각이 바로 악한 거예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뭐 유익을 구하자면 어쩌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악한 것을 생각함으로써 사람이기를 포기한 집단이다. 정영진 회장도 그런 집단의 일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낳을 파장은 결국 우리가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세 쪽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일베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같은 불의한 집단, 불의한 사람을 기뻐하고 그를 추종하면서 그 왜곡되고 천박한 문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것. 예, 선한 사람을 악으로, 적으로 돌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비아냥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천박하고 무지하고 악질적인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던 시대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일베가 꽤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일베의 언어들을 막 사용하길래 물어봤더니 대답을 주저하면서 눈을 회피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많을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얼마 전에 10여 년 전에 사역했던 데니까 지금 걔네들은 이제 20대, 30대가 돼서 20대쯤 됐겠네요. 이런 악랄한 짓거리에 동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도 이런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네. 아무튼 그런 천박한 문화를 우리는 뿌리 뽑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이 천박한 문화를 소비하면서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누군가를 깔보고 무시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었다면 너는 나한테 빵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약자들, 뭐 장애인이 됐던, 뭐 지금은 좀 여성들은 권익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노동자들, 물론 삼성노조 이런 거 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선대하는 것과 같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행동이 예수에게 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예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18로 희생된 사람들도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총알 바지가 되어야만 했던 그 약자로서의 그 민주 항쟁에 나섰던 그 죽어간 영혼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6월 항쟁이나 박종철 열사 같은 분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죽이려고 했던 약자들, 이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우리도 다짐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화화해서 자신들의 어떤 놀이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다 하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20세기, 21세기의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일베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고 정영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정영진이 보면 어떤 보수 기독교 행사에 지원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이건 참 저주받을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돕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정영진이나 일베가 하는 행동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5.18 희생자들을 제가 주님에 비유했어요. 그들이 뭐 예수니까 섬겨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희화하고,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 저주라는 것이 그래요. 내 사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죽어야 돼. 꺾여야 돼. 이런 저주라면 그런 저주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용진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일배 걔네들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배겨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그들을 저주해야 하는 겁니다. 저주는 심판이 아니죠.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과 지혜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면 바울과 같이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일베와 정용진은 그리고 그 행동들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비열하고 천박한 조롱과 비하, 무례함 앞에서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것이 복음의 기본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정용진의 일베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양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일베 같은 애들이 설치지 않도록 그냥 반응하지 않는 것도 먹이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무너질 수 있도록 네. 적어도 그런 문화가 판치는 세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성할 때 저들은 이제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저주를 했을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심판하시게 될 거다. 이제 금융치료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저주,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성경에서 이런 정용진과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진이 짓밟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8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수로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십자가 대신 총을 맞아서 죽었지만 똑같은 거죠.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에 살 수 있었을까요? 또 87년이었나요? 민주항쟁,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이뤄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 희생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정용진 같은 사람들 정말 수준 이하의 천박한 인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분연히 일어나서 정용진과 일베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비하하고 똑같은 문법으로 그들을 이렇게 대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의와 사랑으로 법대로 올바름으로 살아가면서 저들의 어떤 일탈을 말하자면 너무 주의 깊게 들여다보거나 해서 막 이슈화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신나게 먹잇감이 되는 것들을 던져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영진이 설치든 일베가 설치든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뭐 정영진 같으면 스타벅스를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끊었고 우리 장인어른도 절연을 선언하시고 원래 한 달에 한두 번씩 10만 원짜리 쿠폰도 보내주시고 있는데 이제 그걸로 안 보낸다 하셨어요. 와이프도 이제 스타벅스 끊기로 했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행위를 통해서 저주가 그들에게 머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난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먹이를 주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그저 정의롭게 사는 것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응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말고 우리가 더더욱 더 이럴 때일수록 무례함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저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덧없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이고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권면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